명절로 들어가면서 이 새해라고 하는 새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러한 그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특별히 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들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러한 그 환경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신앙 안에서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남과 비교해서 뭐가 더 있네 하는 높아졌네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고, 또 실패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불림을 받은 자녀들의 모든 행사를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사는 이들이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첫째로 성공과 실패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기적 나타내심에 깜짝 놀랍니다. 배 굶주려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더니 먹고도 남음이 있어서 광주리에 남은 것이 5광주리 7광주리 이러한 표현을 하는데 보니까 아주 배부르게 먹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느라고 해가 지는 줄을 모르고 그러한 상황에 음식을 구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 한순간에 다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속에 예수 선생님을 따라다녔더니 이러한 일이 있다고, 또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있는 그 기적을 보고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에 사람이 받는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얼른 다른 곳으로 보내는데 먼저 배를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의 위를 걸어서 가시는데 어둑어둑해서 먼저 보낸 그 배가 풍랑에 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물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유령이다 하면서 모두가 놀랍니다.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도록 살았지만은 이러한 그 두려움의 요소가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처럼 귀신처럼 이렇게 대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혼란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그 상황에서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을 삼아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인 줄을 알았던 베드로가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오라 했더니 처음은 걸었어요. 그런데 그만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너울대는 파도를 보게 되자 그만 물에 빠지는 것처럼 세상의 24년도에서도 또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요소들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환경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도 감히 예수님의 금식 후에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께 나타나서 얼마나 배가 고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은 사탄이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가타부다의 얘기를 안 하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단이 행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논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깨달아 봅니다. 또 마음의 내심 다짐을 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할 일이지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잘못된 것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24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들 속에 행하여 나아가고자 마음 중심을 가져 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앞에 물에 빠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미는 그 손을 붙잡자 물에서 건져남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는 사실 성공도 실패도 우리가 너무 마음 빼앗겨 속상한 일도 너무 또 좋다고 큰 소리를 낼 일도 아닙니다. 물론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요, 외형적인 세상에 이러한 실패 기준을 갖게 되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젊은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동안 음식이라고 하는 석청과 메뚜기요 그저 거적대기 같은 그 가죽옷 하나 입고 그냥 배회하면서 사는 듯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고 그만 목배임을 당해 죽게 되잖아요. 그 세례요한을 본다면 자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실패에 대한 기준을 외형적인 것에 두면 이만한 실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 실패자입니까?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지만 그들이 실패자들입니까? 아니지요. 물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모든 환경 상황 속에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체험을 갖게 되고 간증이 갖게 됨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또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 말이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더욱더 나타내는 우리가 될 텐데 일이 잘 될 때에도 또 잘 안 되는 듯 우리가 느껴지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때에도 한번 우리가 결단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기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가져 봅시다. 어제 집회를 갔더니 집에 사물함에 그 종이들이 있어 아파트에서 전쟁이다 해서 또 여러 가지 재해를 피하는 것들을 갖다가 논의하고 바람직한 길들을 대책을 한번 세우자고 이렇게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저 이북에서 자꾸 미사일들을 쏘아대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것에 불안한 마음들을 갖는가 봅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볼 때에 싸운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뭐 그렇게 싸울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완전히 방책을 하라고 자꾸 쳐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대비는 하고 준비는 가져야 되겠지만은 두려워할 건 아닙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선교 여행으로 사해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해를 갔더니 정말 어떤 사람이 신문지 한 장 들고 누워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또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 염분의 농도가 아주 높아서 그런 것인데 저희를 인도했던 분이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얌전히 누우면 물에 저절로 뜨게 돼 있습니다. 괜히
덜컥 겁을 내고 걱정스러워 수영을 하다가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아주 고통스러울 거예요. 염분이 많고 광물질이 많아서 몹시 쓰리니까 굳이 걱정해서 헤엄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물 먹게 되면 고통스러우니까 하면서 주의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맡기면 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통해 이 한 해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